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담겨 있는 이 말씀인 만큼 묵시적인 요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교회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비롯해서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한 이 모든 이제 말씀들은 모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누구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다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살피시고 그 발로, 공의로운 발로 모든 원수 마귀를 밟아 승리하실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계시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공의롭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심판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다려지는 날이죠. 심판날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마치 무죄한 자는 빨리 이 재판을 받고 혐의를 벗고 싶어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로 이 판결을 좀 늦추고 싶습니다. 재판일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성도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성도가 정말 성도다운 생각을 하고 성도다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참 성도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되면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그 심판의 날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 너무너무 우린 기다려지는 날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원수를 다 밟아 이기실 그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고 칭찬해 주실 그날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인내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 여기까지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소개하시거든요. 이제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한 부분입니다. 7교회에 지금 2장 3장에서 편지할 때에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실 때 여기 1장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던 그 몇몇 구절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그렇게 이제 7교회에 인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1장에 묘사된 표현입니다.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런.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추가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장에 안 나와 있어요.
추가된 한 표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뭔가 얘기할 건데 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꼭 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당시 두아디라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산업 도시입니다. 산업 도시. 구리 세공업, 그리고 염색업, 염색 세공업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자색 장수 루디 아시죠? 그분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경제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경제, 물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물질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오늘날의 시대와 좀 비슷한 도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자랑이었어요. 상업이, 공업이 자랑이었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와 이 경제력이 우상 숭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마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이나 안보나 외교나 기타 여러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저 노예로 부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신을 점차 인정하였던 것처럼 두아디라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려면 이 이방신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두아디라 산업이 발달하게 된 그 기초에 이 길드라고 불리우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었는데 그래서 그 기능공들, 숙련공들은 이 조합에 있었어요. 조합에 이제 이 길드에 소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드를 통해서 뭐 물건을 만들 자금도 받고 또 유통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길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공업이 발달한 이곳에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공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드의 중심에 이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이죠. 길드의 축제가 우상 숭배의 축제였고 우상 숭배와 이제 로마의 황제 숭배가 연결되면서 로마가 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길드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이 우상 숭배가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경제가 중요한 도시에서 우상 숭배와 친하지 않으면 길드에서 추방당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두아디라에 아주 유명했던 이방신이 있는데 태양신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 그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가 로마 시대에 와서는 황제의 수호신을 이제 자처했습니다. 황제의 수호신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아들 아폴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두아디라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에는 신의 아들 하면 아폴로가 떠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아폴로를 인정하지 않아서 궁핍한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많이 있었던 것이죠. 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지 않아서 가족 모두가 굶어야 했고 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지 않아서 조롱당해야 했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는 것이죠. 신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닙니다. 가짜 신의 아들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는 있지만 그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저건 가짜다. 이것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짜 신의 아들로 인한 고통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 소망을, 그 위로를 신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아폴로에 눌려있는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19절에 두아디라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딱 한 절만 칭찬하시는데 어쨌든 이 19절을 통해서 칭찬하십니다. 단 한 절이지만 정말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한글 성경 보면 이제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5가지를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사업을 했나, 교회가 사업을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사업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은 행위, 역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역사가 있는, 사랑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섬김의 역사가 있고 인내의 역사가 있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에 사랑의 역사가 많으면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이러면 너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의 역사가 많아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또 섬김의 역사가 많은 것도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섬기려고 하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뭘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섬긴다고 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이겠죠. 인내의 역사, 그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핍박, 환난, 어려움, 그 어떤 유혹들, 그런 것들을 정말 신실하게 견디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나가는 그런 인내의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덕목만 풍성해도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여겨지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전부 다 사랑의 역사도 있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섬김의 역사도 있고 인내의 역사도 있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19절 하반절을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습니다. 점차 그 역사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해요. 옛날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더 섬겨요. 옛날보다 더 견고하게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죠. 교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나타나고, 인내하는 증거로 나타나고, 섬김하는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니 믿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이라면 교회 안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이 역사가 나타나는지, 정말 우리가 처음 사랑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졌는지, 우리가 처음보다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처음 인내보다 더 인내하고 있는지. 더불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이 많은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숭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칭찬이 끝났습니다. 19절이 끝났어요. 이들에게 책망받을 게 있어요. 그것은 우상과 행음을 용납하는 겁니다. 우상과 행음을 용납하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용납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미덕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니 어울려야 하고 차별하지 말고 용납해야 한다. 물론 그래야 할 가치들, 그래야 할 상황들이 있겠죠.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배척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배척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는데 겉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과 행음인 것이죠. 우상과 행음은 성경에서 거의 같이 다뤄요. 늘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음은 단지 이성 간의 어떤 성적인 음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 그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우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 우상과 행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용납한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용납이 책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못한 가르침을 한 것, 그건 당연히 잘못한 것이죠. 근데 이 잘못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동참한 것, 그것도 잘못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이 우상과 행음에 관하여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과 같은 무리,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 그러니까 동참한 자들, 세 번째는 24절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 세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이세벨과 같은 무리는 우상과 행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쁜 신앙의 원리다 라면서 정말 성숙한 성도는 이런 아주 세련된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그렇게 가르친 무리들, 첫 번째 무리들. 두 번째,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은 그 교훈에 넘어가서 동참한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남아있는 자들은 이 유혹과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신앙을 지키며 남아있던 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가 받는 벌이 같아요. 성경 보면 둘이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분명 첫 번째 부류가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동참한 자들까지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 기회가 있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책임을, 똑같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말씀을 더 이제 계속해서 다루기 전에 하나 좀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한다는 것을 가르치면 그것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세벨과 같은 무리가 어떻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역사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거룩한 교회에 우상을 심을 수 있고 행음을 심을 수 있었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어떤 여자가 와서 여러분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행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또 두아디라의 상황을 한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업이 참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드는 모두 신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길드가 함께 모은 돈을 신전에 주면 신전이 길드를 보장해 줍니다. 후원 조직이 됩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게 신전에 돈을 주는 날은 축제를 여는데 모든 이교적인 희생 제사들을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을 함께 먹고 술을 마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신전 창기들과 함께 음행하고 이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의 모임은 항상 이런 식의 이교적인 행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의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길드에 소속될 수 없고, 두아디라에서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세벨과 같은 어떤 여선지자가 너무나 멋진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지해라. 하지만 교회에 오면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우리 영혼엔 전혀 타격이 없다, 더럽히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 동참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든 영향력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다, 이런저런 식의 논리로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어떻게 얘기하면서 꾸며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걸로 넘어지겠지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고차원적인,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게,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게 참 적절하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유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두아디라의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세벨의 이 교훈이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훈의 내용들과도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처세하며 지혜롭게 살고 교회에서만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일까요?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해 성사 한번 하고 교회 나와서 어떤 행사 한번 치르고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또 고해 성사 한번 하고 교회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살면 괜찮은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교회는 교회에서, 우상은 우상대로, 행음은 행음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네요. 22절에 보니까 침상에 던진다 하십니다. 23절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이 책망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의 음행이 주로 침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행한 곳에서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그 침상으로 던져버린다. 주님 이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행위에 합당한 벌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침상의 의미는 성경에서 침상 이야기할 때는 늘 질병과 저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육의 질병이 걸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행의 결과로 나온 자녀들 사망으로 죽어버릴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음행의 열매가 사망이 될 것이고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과 타협해서 길드에 들어가 일구었던 모든 부귀와 영화 사망이 될 것이고 죽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쌓아왔었던 그 모든 열매들이 사망이 될 것이고 죽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점차 타협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죽어버릴 겁니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신앙, 음행하는 신앙, 그것이 용납이 되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없고 교회의 미래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기회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셨고 그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참 성도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도에게도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매 예배 시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당장 돌이키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들 내려놓고 과도하게 쌓아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라. 우리는 성경 통하여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상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낳았던 모든 자녀들이 사망이 될 것이고 죽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찬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의 세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반드시 타협하게 하는 어떤 교훈이 있을 것이고, 그 타협한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죠. 내일은 회개의 기회가 안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때 지나가면 가차없이 침상이 내던져집니다. 가차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망의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인생의 열매들이 사망의 열매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22절 보면 이 저주가 적극적으로 교훈을 가르쳤던 자들뿐만 아니라 이 교훈에 동참했던 자들에게까지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불어 간음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궁핍의 위협과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참 이세벨의 강력한 유혹, 매력적인 유혹 앞에서도 남아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24절 보면 그들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세벨과 같은 무리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다, 신앙의 깊은 교훈이다, 세상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도 살 수 있는 아주 신앙의 고차원적인 진리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성숙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이다. 신앙의 고차원적인 깊은 진리가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차원적인 신앙은 단순히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차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복잡하고 어렵고 신비로운 어떤 신학의 학문들을 능통하고 그런 것들로 어떤 짜맞춰진 어떤 교리가 아니라 참 단순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죠.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다.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핍해졌어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참 무식한 성도라고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고 더불어 교회에서도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작은 성도가 교회에서도 작은 성도가 돼요. 그런 성도를 향해 주님께서 다른 짐으로 더 지을 것 없다 말씀하세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위해 산다고 했을 때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어마어마한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적인 위대한 능력들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거센 풍파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벅찹니다. 성도로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벅찹니다.
일주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됩니다. 그런 성도에게 오늘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짐 더 지을 것 없다.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붙잡으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살아나는 것, 살아가는 것, 인내하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짐 더 지을 거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6절 보면 심지어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세요. 승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고 28절에 새벽별을 주실 것입니다. 새벽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고요, 또 하나는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세상 권세 앞에 성도가 보잘것없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역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부흥하는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여서 일종의 이원론적인 가치관으로 변질된 자들을 용납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 세상에서는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용납하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당장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겹더라도 주의 교훈을 붙잡고 인내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견뎌나가는 것이 승리이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정말 인내로 승리의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여지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겹더라도 주의 교훈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보살핌을 받아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인내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과 하나님 끝이, 아버지 저 끝이 더
찬란하여 주고 더 많은 섬김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도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승리의 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늘 함께 힘을 주심으로 이 모든 힘들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 아버지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사랑의 역사와 또 섬김의 역사와 인내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혹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과 타협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의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승리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참으로 고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